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두에 섰던 이 백전도장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사안정인으로서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땅 전체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1차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각 지파별로 이제 나머지 땅을 또 분배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분배한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아직 남아 있었어요. 2차 정복 전쟁은 이들을 몰아내는 또 하나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수많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선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제자대학과 양육반이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오늘 변화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보면 모든 것들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내 자신의 삶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올 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 얼굴에 바르는 색깔은 어떤 색깔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머리는 또 어떻게 등등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빨은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런 거죠. 자, 좋은 선택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죠. 그러나 어떤 선택은 치명적인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예수를 죽인 자로 역사의 악명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건 어려운 선택이 있었지만 그 선택을 잘해서 위대한 종교교육자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모든 인류들이 저주받고 죄의 구렁텅이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최고의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을 오늘 주신 축복인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도 선택과 결단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대해서 미래가 결정되듯이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가나안 땅은 그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폭력적인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문화, 앞으로도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너무나 닮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당연히 농사가 잘 돼야 되겠죠. 항상 어떻게 해요? 풍년이 와야 되고. 다산의 신이 왜 필요하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야 되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그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그 다산의 신이 그들을 섬기는 신이었대요.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재물의 신인 맘몬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이 맘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그렇게 해를 주는 그런 대상의 위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환경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 비기독교적인 환경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판을 잡고 만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물질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마귀입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늘 긴장과 대립의 요소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만몬신의 문화,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아가려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적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 말은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과 동일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결단이 오늘 내 삶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만몬신 그리고 세상에 마귀가 만드는 그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는 이 자체가 생사가 걸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가나안 땅의 그 문화, 만몬 문화, 농경 신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에 그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거나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생사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역사가 그대로 증명을 해줘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을 섬긴 결과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온 나라 온 민족이 역사에서 혼족해서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결정하냐가 이것이 그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 여러분 서슴없이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생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그 모든 문화의 마귀 사탄이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덩치고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생사에서 그것을 죽음으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첫째는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모든 민족들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온 열방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라고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변화시키지도 아니면 도리어 가나안 문화에 종교 흡수되어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이니까 하는 말이 뭐죠? 유언적인 교훈들이었어요. 이 유언적인 교훈들이 뭐냐면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어요. 선택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섬기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여러분, 반복은 뭐죠?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빨간 볼펜으로 밑줄 쫙 끊어야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는. 섬기다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이 섬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가? 섬김의 대상이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나온 것은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들을 보면은 탁월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단호한 선택과 결단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타협 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것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면은 다 끝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그 무엇도 선택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여호수아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이 확고한 기준이 뭐냐면은 가치입니다. 확고한 기준은 우선순위인데 그것은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그 확고한 기준, 확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런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질투를 동반한다.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시작.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질투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마이클 맞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면 되겠니, 그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은 질투하는 게 맞지? 아멘. 아멘. 자,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 질투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 민지야, 맞지? I don't know. 맞나? 그래, 나중에 한번 내가 그 점검을 좀 해볼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당근이죠.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늘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려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언적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빨리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너희는 나처럼 여호와만을 섬겨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수록 선택의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선택의 신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너무 쉽게 결정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확실하게 알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선택할 때는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내가 주님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찌질이 힘들게 만드는 배우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누누이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배우자를 선택했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배우자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력이 없다라면, 선택 분별력이 없다라면 멘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이죠. 집중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느 날 여러 신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해서 안 되는 존재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냐? 그러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으냐? 그러면은 한번 다른 신들을 한번 보아라. 강 저쪽에서 너희들 섬기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조상들이 그 신을 섬기다가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봐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런 기준을 씌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우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를 생각할 때 아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저렇게 찌질이 같으냐? 왜냐하면 세상에서 삐까뻔쩍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 사람들을 보다가 교회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맨날 전도 나가고 섬기기 위해서 꼬질꼬질하게 보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유 나는 싫어.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한번 보아라.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을 여러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갖다가 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택하기 전에 분별하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는 이미 이방 신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에 백성들은 그것도 지혜롭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한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호수아 24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은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주 빠르게 영적 어두움 시대로 들어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여호수아 앞에서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영적 혼란기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결단의 흔적이 너무 빨리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기름진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힘이 환경에 영향입니다. 환경.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풍요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구할 것이 없어져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한 환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 사는 거 하나님 뜻이지만은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이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와 결단과 그 중심 세우지 않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딱 맞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 환경들을 봤잖아요. 그 환경이 60년대 후반기 70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환경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불과 한 60여 년 만에 지금 이런 시대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 준 축복의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풍성한 삶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기독교인이 감소되었어. 그때 그렇게 많았던 기도원들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풍성한 삶을 행복으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풍성하고 풍성한 삶을 오늘 우리 영혼이 더 갈증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시대, 이 시대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결단하는 이 원리와 이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 환경이 그렇게 금방 결단했던 그들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요한 환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곳에서 결단하는 것을 지키는 힘이 뭘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게 강력본도와 같이 붙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들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쉬면 금방 끝나요. 여러분, 제자대학 하고 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 가지 않고 그냥 6개월만 지나게 되면 원상복귀 딱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안에 DNA가 바뀌어진 부분이 있지만 삶이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주 강하고 빨리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유튜브에서 요즘 뜨고 있는 그런 32살 먹은 친구의 그 개인 방송을 제가 좀 누가 좀 보라 그래 봤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래서 기독교를 딱 까는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 그 이야기 다 못 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기독교를 신랄하게 그렇게 개독교 목사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까는데, 한마디로 까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32살 먹었는데 모태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기독교를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도 있고 없는 말도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엄청난 그런 쓰나미와 같이 밀려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이 사실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핏하게 대강 예수 믿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언제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신들이 너부러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의 주인은 돈, 권력, 섹스다 그랬어요. 이런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시대 안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빈틈을 주면 그냥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붙은 이 자체가 요만큼이라도 갭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1초의 갭도 생기면 안 돼. 그냥 꽉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끌려가는 사람이 이 삶에, 그래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이 세상의 신에게 뺏겨버린대요.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에는 뚜렷한 행동의 변화가 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뭔가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하면은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선택은 언제나 포기가 전제돼요.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신들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세상의 신들을 버려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으면서 이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계속해서 같이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 맞죠? 맞니? 제 소리 맞아?
잘 모르지, 그지? 알 수가 있나, 그지? 모태솔로인데, 그지? 모태솔로는 아니야? 뭐 1년 셀로냐? 1년 솔로냐?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 면이 좀 있다. 자, 과거를 단절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과거가 단절되지 않으면 미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단호함.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서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중앙 자리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건 뭐냐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뭔가. 자다가 생각나는 것,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는 그 말에 그 단어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가는 곳이 그곳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앙자리에, 마음의 중앙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상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이 마음을 세상에 넘겨주게 되어버리게. 하나님과 다른 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일편단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밖에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밖에 몰라야 되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해서 일편단심인데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만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 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렇게 찔러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 반응이 와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통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귀고 결혼까지 갔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많이 찔러봤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자동적으로 잊어져. 근데 자동적으로 잊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못 써요. 알았죠?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라면은 다른 이전에 내 신이 되었고 내가 주가 되었던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결단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둘 다 갈 수 없기에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정확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들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선택을 하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마라. 이쪽 선택할래 저쪽 선택할래 하나님만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이면 신앙, 세상이면 세상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 보면은 세상에 가가지고 마음껏 놀아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놀 바에 세상 가가지고 그냥 아주 망하도록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게 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는 거지. 우리는 양다리가 하면 안 돼. 교만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 뭔지 아시죠? 회색이에요. 회색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아세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중립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히 영적 선택과 결단은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성이 날카로워야 돼. 아멘. 딱 보면은 척 보면 알아야 돼.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선택해서 내 인생이 미래가 엉망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또 이 선택은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오늘 택하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이에요.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해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선택과 결단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악한 문화에 빠져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된 분들이 계셔요? 아니면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쪽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악한 문화들이 들어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라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는, 지금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어려움들이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일은 시간과 관계가 있고,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선택하냐, 이것은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분명히 오지만 오늘이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선택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단의 때를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때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를 알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현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이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일 해라라는 거예요. 내일. 이건 교묘한 심리전이에요.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놓치게 되면 모든 악한 것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막 밀려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공간을 그냥 두지 않아. 항상 무언가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명한 결단을 놓쳐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악습과 문화들, 이방신들, 애굽의 성경 신들이 막 따라 들어가 그들의 마음과 가정을 다 붙잡아 버렸어요. 가나안의 풍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갈아먹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미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특히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주가 되는 예배니까 제가 가정하면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좀 강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 장인들보다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오늘 결단,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많이 남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많이 남은 미래의 그 시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살아가는가,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의 결단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땅이라. 하나님 주신 이 축복도 결국은 내 삶이 되려면 항상 선택과 결단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중요성을 항상 가져야 돼요. 뭔가를 아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심사숙고하잖아요.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밥 하나 먹는데, 그죠? 나는 6,000원짜리 밥 먹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6,000원짜리 밥 먹어도 아무데나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어디 라면이 맛있나, 계란 2개 넣어주는 곳이 있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먹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라면 하나 먹더라도 우리는 쉽게 결단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 수십 년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것이요, 여러분? 그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배우자요, 친구요, 그리고 교회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결단하는데 쉽게 결단하냐? 그러면 쉽게 결단하면 안 되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쉽게 결단하지 않으려 할 수 있도록 머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가 꽉 차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기준이 없으면은 아무렇게나 막 결단을 해버려요. 선택해 버리잖아요. 나는 죽어도 라면은 안 먹어, 이런 기준이 딱 써 있으면은 딱 라면 나오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안 넘어가나? 그래도 그런가? 그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난 절대로 냉면 안 먹어,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으면은 아무리 냉면집이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은 여기 들어가 볼까? 이거 먹어볼까? 여러분, 기준이 확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선택의 기준이 뭐죠? 선택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이 대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포기가 따르는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우리는 다 취할 수가 없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놓쳐야 되는 거니까 이 하나를 끊고 이거 하나를 놓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내가 선택한 것이 가치요,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세상의 풍류는 기관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바로 우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기 때문에 요수아처럼 선택의 기준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확고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였다고요. 여호와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집중하면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네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 눈에 많이 이야기했죠.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무슨 체험적인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다라는 말에 아다라는 말은 부부간에 이 성적인 관계에 가져가는 암, 이걸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끊어내고 계속해서 바꿔나갈 작업이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이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모두가 넘어지고 흔들리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 청소년부 시대부터 여러분들 시대 때부터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빠를수록 좋다고 하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무기 가치 우선이 이거 하나만 딱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오랜 많은 경륜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장년들이 필요하지만은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늘 내가 한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가 가치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도 이후에 살 시간들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어떻게 살냐는 여러분들 현재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좋을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다 받아나가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낼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결단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시간마다 선택기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 이 세포 안에 새겨서 넣어. 이 하나하나가 새겨서 계속해서 이거 새겨질 때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된 자는 그래서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든 가족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